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7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시면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요, 이 범죄에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릴레이식 합동작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 것은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 하는 만큼 가장 잘 표현된 말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 하나님은요, 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정과 섭리를 해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찬양받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여기도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실현하고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성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실현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예정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가 만세 전에 예정하신 섭리하신 뜻을 실현하고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운명하실 때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섭리의 뜻을 나 예수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감동하고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속죄 구원의 복음을 모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감동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동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감동이 할 때 I'm receiving Jesus as my Lord.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 감동은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아들 예수님이 역사 무대에 오셔서 성취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무리 실현하고 성취했어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성취되고 완성된 복음을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 1장 13절로 14절에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얼마나 열심히 찬미를 부르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찬미 사모하고 가끔 이렇게 카톡을 하는데요. 찬미를 할 때마다 그 찬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찬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정말 이 말씀은 너무 기묘막측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성경 66권을 더 완벽하게 표현한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생들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하는 예정과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예정과 섭리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역사 무대에 와서 완전하게 실현하고 성취시킨 것이죠. 그때요 또 성령님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은요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접촉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를 만나면 요한을 볼 수가 없고 요한을 만나면 베드로를 볼 수 없고 내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한국을 볼 수 없고 한국에 있으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바통을 받으셔서 영이시니까 전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모든 백성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 믿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 그 성령님과 같이 되면 우리가 뭐가 걱정이에요? 죽어도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나면요, 기가 막힌 성삼위 하나님의 릴레이식인 구원의 합동작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현시키시고 또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감동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느냐? 성령께서는요,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에 보혜사로 임재 오셔서 내 주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감동을 주시고 또 감화를 주시고 때로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갖가지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베풀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시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난 몸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파도 내 속에서 같이 계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생명 끝나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걸 확실히 믿을 때는요,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면 내 속에 늘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자꾸 내가 일깨워드리고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엔조이 할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든든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데 든든하죠. 예. 성령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또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 하는 뜻이 있고요. 또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그리고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란요, 말 한마디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마음이 슬플 때 있잖아요. 슬플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가 위로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잠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위로해 주시면 어떻게? 끊임없이 24시간 계속해서 나의 위로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위로가 돼요? 성령님이 더 위로가 돼요. 예.
성령님이 더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하나의 눈물겨인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도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그럴 때요, 연약함을 내 속에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돕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무도 없네, 외롭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끝까지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각종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봉사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번아웃 된다. 그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증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인커레이지 시켜줄 때는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요, 9가지 성령의 역사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으로 인해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마지막 때 이제 7년 대환란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역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그 어려운 대환란을 통과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집필하신 성경책의 원저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도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1600년 동안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 주의 종들 약 40여 명의 인간 도구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한 권 책으로 편집하신 편집부장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1600년 동안 모아온 책이 바로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원저자 되시는 성령의 전적인 감동으로 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개인이 막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기에 성경은요, 동일한 성령의 감화를 힘입어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또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복음 전파와 땅끝 선교의 총책임자로서 땅끝 선교의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마지막 최후의 그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로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조금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겠다.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내가 같이 있겠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너하고 같이 있겠다. 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근데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한 것은 누구로 함께 있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연희 집사는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래도 듣네. 제일 먼저 대답하네. 할렐루야. 여기서 연결되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세계 선교와 땅끝 선교의 표준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선교를 떠나려니까요, 그때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뛰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는 세계 선교를 향하여 달려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대목이 아주 중요한 마지막 대목.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작업 조건이 뭐예요? 증인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 했는데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산 증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증인이 되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을 헤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 질 때 없었어요. 부활을 승천하실 때도 없었어요. 또 그때 그 사실을 보았던 베드로와 12 사도는 다 죽었어요.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가? 이거 아주 퀘스천이 되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연출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직접 보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제발 그렇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 연출을 본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따지고 보면 증인이 될 수 없는데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고 또 부활하신 것도 다 보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 가운데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요, 여기서 하나 깨우쳐 주신 진리가 있어요. 가르쳐 줄까 말까.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요? 우리 사람이 증인이 되는 딱 한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연출하셨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연출하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주도하는 연출하신 성령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자 그대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귀한 말씀이세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속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강했기 때문에 그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증인된 능력 있는 사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왕이 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요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과 그 어떠한 것도 다 이기며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을 듣고 단지 추측할 따름이지 그 사건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냐고.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내가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우리가 산 증인으로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린 사전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21세기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땅끝 선교가 완성되고 땅끝 선교가 완성돼야 그토록 구원하고 사모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나깨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열심히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준비를 갖추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